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의 룻기에서 보겠습니다. 룻기. 구약 성경 제 성경에 보면 402페이지인데 아마 그쯤 될 거예요. 402페이지. 룻기. 룻기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이죠. 오늘은 그 1장,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수요일마다 이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텐데, 아주 여기 중요한 그런 비밀들, 보화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 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화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절부터 5절까지 찾아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우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그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말씀 속에 그 보화들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러한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룻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제가 그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매일 쭉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구약을 쭉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또 보는데, 이 룻기에 와서 딱 걸렸어요. 룻기에서 거기 아주 여러 가지 깊은 것들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룻기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한 장씩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룻기 1장의 그 제목, 서브타이틀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The Test of Faith. 믿음의 테스트. 잘 아는 거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살던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가, 룻기 바로 앞에가 사사기죠. 사사기. 그 사사라는 거는 그 장군들, 또 저지, 그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여호수아를 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그게 1대, 2대, 3대까지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그 당대가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던, 또 그리고 그 모세를 알지 못하던 그러한 세대는 이제 믿음이 다 떠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웃에 있는 그 블레셋과 또 아말렉, 이런 그 족속들의 그런 그 컬처를 이제 본받아서, 그래서 그 이방 여자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것이 그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노예 취급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또 하늘에서 문을 닫아서 가뭄이 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사를 그 장군을 한 사람 보내서 그래서 또 이제 이방 그 족속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그러면은 40년 동안 주로 40년 사이클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고 잘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다가 이제 40년이 거의 지날 때쯤 되면은 또 다시 또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21장이죠. 제일 끝에 21장 25절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믿음도 다 떠나가고 자기 생각에 옳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도덕적 가치 또 그 인간의 모랄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양심에 좀 정직하고 또 자기가 잘 이것을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것이 법이 되는 거고 그것이 자기가 하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이제 징조와 그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채찍을 맞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죠. 이 룻기의 이 나오미의 스토리는 바로 그때 일어난 그런 실제 있었던 그런 그 사건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많이 이것을 우리가 시대적인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으셨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훈련을 시켰던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거 마찬가지로 룻기 4장에 가면 이제 그 결론이 거기 나오는데 룻이 베들레헴의 그 부자였던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한 다음에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이에요. 오벳을 낳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네. 그러니까 그 룻이 이방 여자인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다윗을 아마 나이가 꽤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다윗이 금방 태어나서 어렸을 때 룻이 안고서 그리고 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그 증손자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이방 여자가 그 유대인의 전통에 유대인의 그 고귀한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룻이 영적인 그러한 우리가 관점에서 보면은 그 영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보아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성령과 신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이 관계를 아주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합격이 돼서 룻이 어떻게 이것이 자기의 신앙에 가고 어떻게 내가 테스트에서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이 아주 정확하게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은 그 이방인은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 구원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게 하는 룻 이것이 이 여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사실 그 룻의 삶은 참 비참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신앙, 또 그리고 그 고통과 그 다음에 어려움과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주위의 그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어떻게 그 룻이 그 믿음을 지켰었나, 또 그리고 나오미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사사기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생활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적용이 되지 않던, 말씀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제일 많이 이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역병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 룻기에서 사사기의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근입니다. 이 땅 하늘을 문을 닫아서 그래서 비를 안 오게 하셨어요. 그 비가 안 오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 주 산업이 농업인데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안 되는 거죠. 뭐 콩을 심어도 안 되고 옥수수 심어도 안 되고 다 말라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편과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미가 같이 온 가족이 이방 그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거리가 먼 것은 아닙니다. 베들레헴 쪽에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모압 쪽이니까 지금 어디냐면은 그 요르단 북쪽에, 그쪽에. 그러니까 그렇게 먼 것은 아니에요. 아마 걸어서 뭐 한 3주, 4주 걸어서 갈 그런 정도의 거리일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그쪽에 이제 연못이 있고 강이 있고 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갔죠. 갔는데 살기가 힘들었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건데, 그런데 그 모압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눈치를 보고 그러고 살다가 그러다가 그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뭐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아니면 화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죽었어요. 그 이방 지역에서, 이방 나라의 그 지역에서 유대인이 살다가 죽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입니다. 근데 더구나 이제 부인이 죽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커서,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을 거기에 있는 동네 처녀들하고 모압 여자들하고 같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시킨 그 첫 맏며느리가 오르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이 두 며느리, 두 아들들과 두 며느리들이 같이 이제 자기 그 아버지 남편이 죽은 다음에 같이 네 식구가, 5식구죠, 살았는데, 살다가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두 아들들이 또 죽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은 이 나오미의 입장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보면은 사실은 이 나오미는 자살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입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죽으면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비통감이고, 그 다음에 그 좌절감이고, 그 다음에 실패감이고, 절망감이고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의 경우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나라의 이방 지방에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 대한 큰 저주구나. 그 자기 자책감과 그 다음에 좌절감과 그 다음에 소망이 딱 끊어진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하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지금 이방 여자 둘을 며느리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 속에서 10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10년 동안. 자, 이게 여기 지금 그 키워드가 여기서 지금 10년입니다. 10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저주받은 그러한 그 가족이고 혈통이고, 그 다음에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그 유대인의 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의 그 가족 혈통을 통해서 룻이 나오고,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오는 거죠. 이 영적인 비밀이 이제 여기에 하나님 물론 그것을 다 오픈하지 않으셨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죄를 져서 그 저주를 받는 그러한 가족이다라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볼품없고 가장 소망 없고 가장 이게 좀 자살해야만 마땅한 그러한 그 삶 속에 있는 그러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이제 자기 양심에 내가 이 이방 여자 둘을 데리고 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나오미에 또 욕심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6절과 7절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이방 그 며느리들 오르파하고 그 룻,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그동안 하나님이 유다 지방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막아서 그래서 비를 안 내리고 그다음 완전 황폐했던데,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쪽에도 이제 비가 온 겁니다.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풀린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여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나중에 사람들 얘기 들었더니 한국이 잘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국으로 지금 역이민을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뭐라고 하느냐면 두 자부와 함께,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그랬어요. 지금 나오미의 생각은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둘을 다 데리고 모압을 떠나서 이제 그 베들레헴 유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길을 떠났어요. 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나오미는 처음부터 그 두 며느리들을 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거 내가 고향 사람들인데 옛날 우리 동네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 받겠구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젊은 이 과부가 셋이에요. 이 지금 젊은 며느리들은 나이가 아마 한 30대 초, 20대 말이나 30대 초쯤 되겠죠. 아주 정말 젊은 그런 나이의 그 과부가 됐는데 얘네들을 데려가서 내가 더군다나 그 유대인들 속에서 어떻게 이 이방 여자들을 썩힐 수가 있겠으랴.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여기에 남아있으라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이방인 며느리 두 사람, 이게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우면서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받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멸시했던 그런 나오미가 자기 그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과 그 축복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 스토리가 이제 1장 후반부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열처녀의 비유하고 아주 비슷하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합격을 하고 나머지 5처녀는 불합격을 해서 그래서 뒤에 남죠. 여기서도 지금 여긴 두 사람이지만은 오르파하고 그 다음에 룻하고 믿음의 테스트를 둘이 똑같이 받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그 8절서부터 보면은 8절 9절에 첫 번째 테스트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제 나오미가 생각을 바꿔서 너희들 여기서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혼을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너희 그 고향 사람들하고 재혼해서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래서 이제 키스를 하고 바이바이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오르파하고 룻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믿음의 테스트에서 두 사람이 다 이제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 유대인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라고 참 순박하게 그 믿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첫 번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오미가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같이 가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그 11절 12절에 거기 보면은 두 번째 테스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위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그것을 위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여기 지금 이 나오미가 그 고백한 내용 중에서 그 유대인의 풍습이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한 그 스토리를 잘 알죠. 그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그 첫 번 아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이제 두 번째 아들을 자기에게 주어야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가 나와 그 유다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것이 유대인의 풍습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셔가지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이제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더 자랄 때까지 그럼 너 친정에 가 있으라라고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보냈죠.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이제 그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자기를 부르는 소식이 없어요. 아들을 주질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그 근친상간이고 이거는 범죄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겐 이게 메시아를 네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통해서 나오기를 바라는 그 열망의 그 믿음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철저하게 이게 그게
절대 흉이거나 그 부끄러움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다말은 자기를 창녀로 가장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베레스를 낳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창세기 38장인가요? 거기에 그게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 그 유대인의 그 피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나오미에게까지 그것이 이제 그 자기네 머릿속에 관습 속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훨씬 내가 들었는데 내가 남편을 다시 재혼을 해서 한다고 하다 가정하자. 그래서 내가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애가 커서 너희들한테 이것이 차례가 간다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자기네들의 그 풍습과 또 그 다음에 실제로 오르파하고 그 다음에 룻에게 실질적인 이런 것이 적용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다시 이렇게 그 권면을 합니다.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테스트예요. 참 나오미는 자기의 사정을 다 이해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나이가 젊고 나는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게 성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빨리 포기하고 그래서 아직 너희들이 나이가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너희 고향 사람들하고 만나서 잘 살아라.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테스트다 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그 14절을 보면 그들이 둘이 그 오르파하고 룻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파는 그 시모에게 입을 맞췄다. 그 바이 키스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나눠줘요. 여기서 그 큰 며느리는 자기 생각을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아, 나도 내 앞길을 내가 정리를 해야겠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그리고 시어머니 얘기도 맞아. 이게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큼 이제는 내가 순종하지 말고 이제 내 앞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이키는 그렇게 시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작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지금 이상한 단어를 썼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꼭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꼭 붙들어. 영어로 하면 cling to. 아주 꼭 붙들고서 놓지 않는다는 얘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갈래요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것이 그 룻의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 대한 사랑이고 자기의 그 믿음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쭉쭉 나오지만은 룻에 대한 그 순수한 그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과 또 순종과 그다음에 또 그 사랑 이것이 꼭 붙잡고 같이 있다 붙잡았더라 하는 붙쫓았더라 하는 그 단어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눠지죠.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과 그다음에 테스트에 불합격한 사람. 큰 며느리는 불합격하고 그다음에 작은 며느리는 합격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에서 여기서 나눠져요. 이건 마치 그 열처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슬기로운 처녀들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들로 나눈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물론 첫 번 며느리 오르파가 잘못했다, 완전히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룻이 슬기로운 그 선택을 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가 그것을 칭찬하고 참 잘했다. 나하고 같이 가자. 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테스트를 합니다. 또 한 번 테스트예요. 자, 이거 보세요. 룻이 가로되 15절에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이방신을 얘기합니다.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세 번째 테스트를 이제 여기서 주는 겁니다. 세 번째 테스트를. 그랬더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간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기가 막힌 그 이방 여자 룻이 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룻기에서 읽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내 진정한 믿음의 테스트. 우리 교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그러고 따라가리라 라고 우리가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느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영적인 우리가 그림에서 영적인 픽처를 보면은 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다음에 며느리 룻의 그 관계는 이제 성령과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제 중매해서 그래서 신랑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 역할하는 것이 바로 나오미 성령의 역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것이 그 신부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제 신랑 되는 그 보아스를 찾아가게 하는 그것을 여기서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테스트를 룻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음속에 내가 동서를 따라서 너도 친정으로 갔으면은 참 내가 허전하겠구나 하고 은근히 바라지 그렇게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나오미의 그 마음, 그 시어머니의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둘째 며느리 룻의 그 마음이 서로 합해져서 그래서 가지 않겠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머무는 곳에 나도 거기서 머물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가 막힌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세 번째 테스트에 이제 룻이 합격을 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한 깨어있는 그 신부들의 믿음의 테스트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나와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렇게 푸시하고 그러면은 그 얘기 듣기도 싫고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눈치 보고 그러고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지금 10년 동안에 같이 따라왔습니다. 10년이면 그렇게 결코 작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15년이 지났지만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왔다가 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그동안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했던 이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쌓여진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신부로 가는 길을 평탄케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에요. 비전. 이거를 우리가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그 설교 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영이다. 또 그리고 엘리야의 영이다. 또 그 요셉의 영이다 해서 이것을 쭉 가르쳐 준 이것이 결국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합격을 하고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여기까지 왔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룻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은 이제 어머니를
꼭 붙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 약속을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고향에 가면 너희가 이제 잘 살게 해주마. 또 좋은 신랑감을 구해주마.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역이민을 가지만은 약속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자기 시어머니 이방 땅을 향해서 같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은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사실 자기는 이민 와서 실패하고 남편 잃고 자식 2개 다 잃고 그리고 이제 큰 며느리 떠나고 이제 혼자서 있는데 둘째 마누리가 참 고맙게도 자기를 따라온다 보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그리고 신통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룻의 믿음의 진실을 이제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그 밑에 17절에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가 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 룻이 자기네 신은 따로 있어요.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기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서 배반하면은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를 이제 내가 더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이제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서 이제 믿음의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짧은 여기 지금 그 몇 구절에서 세 단계, 세 번의 테스트를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거기서 둘 다 합격을 했어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 나눠집니다.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을 나눠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에서 그 슬기로운 처녀들 중에서 다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이런 테스트를 허락을 하시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들고 어렵고 그 역경을 거쳐서 1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 이것도 부족해서 더 이상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테스트가 또 계속이 돼서 거기서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에서 합격한 그 룻을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룻의 믿음의 진실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믿음의 테스트가 끝이 나죠. 드디어 이제 그 두 사람이 그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 이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모압 지방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이제 쭉 내려와서 왔습니다. 드디어 고향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합니다. 이제는 옛날 고향 사람들이 밥 먹지 못하고 농사 안 되고 그 다음에 꼬주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잘 살아요. 농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한국에 오래간만에 이제 돌아갔더니 옛날에 못 살 때 그 한국이 아니라 이제는 잘 살아서 오히려 내가 더 아주 꼬주지하고 더 못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쉽게 한번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동네 그 사람들이 옛날 친구들이 이게 누구야? 이게 나오미 아니냐? 하고 했더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자, 이 나오미가 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제 자기 그 대화마다 하나님을 이제 찾습니다. 믿음이 아직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네들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그랬는데 나오미는 안 그래요. 나오미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우리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그 귀향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금이 환향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거지로 돌아간 겁니다. 거지 돌아가서.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Don't call me Naomi, call me Mara.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joy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joy, 기쁨이라는 것인데 내가 기쁨은 다 사라지고 내 이제는 내 이름이 괴로움이다. 마라,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괴로움. 온통 이제는 괴로움으로 가득 찼으니까 내 이름을 그렇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나오미의 마음은 쓰립니다. 쓰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자고 나는 참 저주받은 자고 나는 힘든 자, 살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걸 보세요. 나오미가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나오미가 이민 가서 다시 돌아와서 엄청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인들을 데리고 소마를 잔뜩 데리고 가서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게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장 가난하게 가장 내가 스스로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 다음에 빈 털토리로 그렇게 겸손한 자리로 실패한 자리로 그리고 낮은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약속하는 그 준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나오미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많은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저 중동 지방에 모슬렘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이시스 그 극단 분자 테러리스트들 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그 고난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다 뺏기고 다 목숨만 살아서 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이란 목사, 마지드 목사는 오늘 나하고 저는 통화를 했는데, 그 기도책을 이란 말로 번역을 다 끝났다고 그래요.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파르시라는 그 랭귀지를 그걸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프루프 리딩을 해서 그다음에 그 겉표지 그걸 디자인을 하면은 그걸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이제 터키를 갑니다. 터키에 가면은 거기에 지금 이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이제 도망을 나와가지고 터키 그쪽에 많이 살아요. 터키에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커르디스탄 쿠르드족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거기 또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터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고 또 이란 사람들도 거기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이 아주 복잡하는데 그 가운데 이란 크리스천들에게 그 기도책을 가지고 가려고 지금 마진 목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거기 터키를 갔다 왔지만 거기 피난민들이 참 굉장히 많아요. 그 길거리에서 이게 학고방 같은 이런 거 뭐 박스 같은 거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안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 산동네라고 그러죠. 산에다가 이게 삼자값 레이션 박스 이거 얻어다가 거기다 못질해 가지고서 그리고 그 안에서들 사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뭐 먹을 거 얻어 먹으러 달라고 밑으로 내려오고 그들 그렇게 합니다. 지금 터키에 살고 있는 난민들이 그래요. 그 이란 크리스천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쿠르드족들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 배고프고 그다음에 옷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기도책을 나눠주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오늘 저한테 연락을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하고 같이 이제 동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파트너십을 하는 사람들. 예, 그 월남 사람에다 통해서 그 사람이 좀 그 기도책을 번역하면 여기 월남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좀 나눠줬으면 했는데 이 사탄이 이걸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월남 사람들이 그냥 헌다고 했다가 결국 못하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지금 이란 그 마을로다 먼저 번역이 돼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그런 지금 그 가장 그 상황이 안 좋고 살기가 힘들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그 고통스러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심령이 가난하게 해가지고 천국이 그들에게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도 똑같이 그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그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그 포지션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체 지금 이 스토리 다 알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자기를 그 고백하는 이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를 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괴로움이라고 나를 불러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희락이라고 칭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자기 옛날 친구들에게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나오미와 같이 온 그 룻을 주님께서 지금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그 교회와 그 다음에 성령이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랑에게로 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제 그 징조를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부르실 때 잘 나가는 사람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낮아지고 항상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제 몸이 암이 걸려서 이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런 때, 또 뭐 비즈니스에서 왕창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소망이 없을 때, 또 아니면 집안에서도 그냥 서로 그냥 풍지박산이 돼서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팔자가 이런가 하면서 한탄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 가장 낮아진 그런 상태로 주님께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들어가서 그에게 이제 더 깊이 관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해서 이제 그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부자는 있는데 사람들이 부자 되길 그렇게 원해요. 천국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는 괜찮고 나는 무조건 먼저 부자부터 돼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것을 따라갑니다. 부자가 영생을 절대로 개런티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일도 하고 그리고 천국에도 가고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 죄인된 인간들은 내가 부자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크면은 그러면은 내 종교는 그거는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이 그 순수한 믿음을 가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더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회개를 받으시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더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배부를 때 참된 그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치시는 것이
이제 이것이 칼과 기근과 역병입니다. 전쟁이고, 그 다음에 경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르스, 뭐 에이즈, 뭐 이런 거로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뉴스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것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앙을 내가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10년 또 15년 20년씩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 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믿음 다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제 나오미와 그 다음에 그 룻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꼭 둘이 같이 붙들게 하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이제 신랑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지금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인이 1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것이 그 카이로스의 타임입니다. 카이로스. 보리 추수를 하는 바로 그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리 추수에 대한 그 스토리가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숨겨진 그 영광의 사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룻기는 이것을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연인의 룻과 보아스의 그 연인의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겉에만 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영적인 그 깊은 걸 보면은 우리가 그 교회가 신부들이 이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룻기는 헛거가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그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 룻의 하나님의 콜링과 또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과 이것이 같이 우리가 잘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룻의 입장인가? 아니면 내가 그 오르바의 입장인가? 나는 지금 나오미를 제대로 꼭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싫으면은 내가 놨다가 또 필요하면 또 붙잡았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잘 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그거를 강조하셨는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 내 영과 혼이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내가 그것이 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이거를 주님께서 강조하세요. 그래야만 내 자존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 교만이 없어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잠깐 왔다가는 여기서 돈 열심히 벌다가 이제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좀 편히 쉬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암이 걸려서 그 다음에 낄낄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뭐라 그러죠? 고뇌. 이 그 굴레 속에서 계속 그렇게 개미 쳇바퀴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영생을 그것을 받고 깨닫고 일찌감치 젊었을 때 순종하고 내 말에 따라가면은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너의 그 멍에를 같이 짊어져서 그래서 너를 편하게 갈 수 있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그 삶이 내가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내가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가,
또 우리가 내가 끝까지 그렇게 그 낮아진 그러한 겸허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내 프라이드, 내 교만, 또 내 고집 이런 걸 가지고 사는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룻기는 그냥 평범한 연애 그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그 교훈을 주시고 또 도전을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룻기 2장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룻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참 처참한 그런 삶이었었고 저주받은 삶이었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면서 깨달으면서 저희들도 자신의 그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성령으로 또 우리들을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